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샘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받아야 돼요. 그게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목사가 세상의 얘기를 할 때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그때는 아멘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어 라고 그런 믿음이 화답이 오면 그때 가서 그걸 딱 잡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여기서 고백을 하지만 술, 담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됐지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내 호주머니에는 담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술도 여전히 냉장고에는 차 있었습니다. 그 어느 한날 일을 하러 갔고 거기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담배 한 대를 물게 됩니다. 그 담배 한 대를 벤치에 앉아서 한 모금을 딱 피는 순간 내 앞에 글씨가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내 눈에 지나가게 됩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했는데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힘들어 하시겠네 라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담배를 탁 버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담배였습니다. 그리고 술도 그날 저녁에 와서 샤워를 하고 냉장고를 열어서 캔맥주 하나를 딱 땄습니다. 캔맥주 하나를 따게 되면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뭐지요? 여러분들 술 안 드시니까 모르지요? 저는 먹어봐서 알아요. 버블이 탁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걸 마시는 느낌은 한 병을 다 마시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시는 순간 온 몸에서 누룩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술도 싱크대에 버리는 것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고 있을 때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자 그곳으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신을 벗으라고 하죠. 그리고 신을 벗고 들어가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 둔하고 어눌한데 어찌 그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고 그들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할 것이다. 가서 너는 내 말만 전하면 된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게 되죠. 자, 왜 제가 이 설명을 오늘 이 창세기 49장에 있는데 출애굽기에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학문으로 배워서 하는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말씀을 하는 것은 목회자 스스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신학을 하고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설교를 작성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연설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지금 제 자신을 나타내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제 일을 끝나고 와서 이곳에 교회에 와서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출애굽기를 계속 이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고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책상에 설교가 묻는 책들도 다 나열해요. 아무리 봐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를 몇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 그냥 출애굽기 계속 이어가자. 그리고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묻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답답한 말씀이 없어요. 답답해.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이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할 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죠. 하나님,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싹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렸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큰 교회를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작은 것을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싹군이 되는 이 목회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을 매일매일 드렸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하면서 그저 일 끝나고 와서 설교 준비하고 그냥 출애굽기 읽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마음이 언제부터 제 자리에 깊숙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싹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싹군처럼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단 한 말씀이라도 모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똑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샘터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샘터 교회가 떠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샘터 교회의 의미가 뭐였는가?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 말씀도 있고 스가랴서에도 샘 곁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으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것도 창세기 이걸 보니까 저 현수막 저걸도 보면서 아, 요셉이 이 샘 곁에서 담을 넘어갔지. 그러면 샘이 누군가? 그걸 찾아보니 바로 오늘 설명했던 것처럼 샘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샘터 교회가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샘터에서 흘러나와야지 다른 말씀이 흘러나오면 안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이 설교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일찍부터 그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많은 왕따 형태를 받았습니다. 친아버지가 되지만은 그 형제들과의 사이는 친형제가 아니고 같이 낳은 배였지만 다른 배에서 나온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형제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서 요셉과 베냐민을 왕따시켰죠.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네가 너희 부모를 통해서 저를 받을 것이고 너희 형제들을 통해서 저를 받을 것이다. 그 꿈을 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란 이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과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하늘의 땅과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황무지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것은 그곳에 물이 있다는 증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에 가면은 그곳에 분명히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그 밑에 뿌리를 내려갈 때에 그곳은 분명히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 어디에다가 그 뿌리를 넣었냐는 것이죠. 오늘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그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이 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애굽에서 살 때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그런 천대받았습니다. 그런 모함을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뿌리를 하나님이라는 셈에 두었을 때에 그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도 그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존경을 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백부장들과 간수들이 그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란 이 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가정, 그 부모의 금수저라고 그러죠. 때로는 보석수저? 보석이라고 하죠. 그 부모가 너무 잘 살아서 태어날 때부터 아직 금을 물고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그 삶 속에서 그의 부모가 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는 사람들은 흙수저라고 그러죠. 부모가 옷이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고생한다고 설명을 하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제시하십니까? 부모의 흙수저, 금수저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금수저가 되시는 그 하나님, 금의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가 아니라, 보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원히 사는 기쁨의 자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늘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된다는 그 복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다가 발을 담그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요셉 위에 아버지 야곱이 있었고, 그 야곱 위에는 이삭이 있었고, 그 이삭 위에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고, 곧 하늘의 축복을 받았고, 이삭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언약의 축복을 받으며 그런 셈에 또한 귀한 셈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농사를 지을 때마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블레셋이 왔을 때도 샘을 빼앗겼을 때도 어디를 가든 간에 그 땅을 팠을 때에 그 샘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일컬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인생이 험난하였고 그 인생이 잘 살았지만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주는 그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자손, 그 부모들이 그 뿌리를 믿음으로 둠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요? 이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 훌륭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에서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세상과 동일한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는 곳에 깊게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3년이나 7년 동안 가뭄이 들었고 기근이 왔지만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살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 인생이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생명을 살리는 일들,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 자신의 백성을 구하는 일들을 요셉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요셉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요셉처럼 하나님께 뿌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복보다 더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원천이 셈 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아서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역할을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다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세상의 금수저를 보지 마시고 세상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렇다면 어떠한 인생의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환경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수분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봄이 되면 다시 잎이 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다.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영생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여러분들의 후손의 축복이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믿음을 두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셉의 곁에 있어서 도우받는 인생이 아니고 요셉처럼 남을 도울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셈 곁에 그 인생을 묻고 있습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셈 곁으로 와서 그들의 인생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 마른 땅에서 내가 신발을 신고 다니려고 했지만 오직 여호와는 나에게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 광야에서 신을 벗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올 때는 신을 벗으려고 합니다. 나를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셈 곁에 내 신을 벗어놓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인생입니다. 처절하게 떨어져 있는 이 신발을 보시옵소서. 내 인생의 흔적입니다. 이것을 다시 새 운동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사람이 되겠나이다고 고백했던 인류 역사상의 모든 신앙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샘터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샘터에 물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샘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여러분의 믿음의 물을 담그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한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는 세상의 많은 샘터에 발을 뻗었습니다. 이쪽도 뻗어봤고 저쪽도 뻗어봤고 5군데나 그는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한 번에 다시 샘터로 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샘터에 그 무거운 통일을 이고 내려갑니다. 그럴 때 그 샘터보다도 더 시원한 물을 줄 수 있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 물길로 오는 수고도 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내게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모두들 다 오라, 값 없는 자도 오라, 그냥 값 없이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서 이 생명수 샘의 물을 마시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샘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그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조한 잎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성한 가지를 피워서 그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들까지도 그 무성한 가지 곁에 있는 열매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온 땅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샘 곁에 뿌리를 깊이 내렸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그 인생이 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요셉 곁에서 고관한 인생이 되지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그 애굽 땅에 갇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샘터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후회 줄 수 있는 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음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선조가 받았던 것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셉은 아직 이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바로 구약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계에 자신의 몸과 그 자신의 피를 다 떼어줬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 가운데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손을 벌리는 자에게 모두 다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고 그 샘터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도움받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